오늘 표정을 보니까 우리 시연이랑 채연이가 표정이 제일 좋네. 저 봐보세요, 저 봐보세요. 웃고 있는 거 봐요.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행복한 거야 지금. 예. 행복하십니까? 우리 황경환 목사님 오늘 첫 강의 했죠? 밑에서. 예, 어떠셨어요? 은혜가 되셨나요? 예. 아이고 준비를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는지 한 3시간부터 설레이시나 봐. 그래서 목사님 오늘 강의 할 건데 원래 뭐 위에 와서 막 2층에서 뭐 사무실에서 왔다 갔다 거리면서 막 또 뭐 저 저녁 안 먹으면 뭐 식사하자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목사님 올라오더니만 도착하자마자 올라오더니만 목사님 저 1층에서 계속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더라고. 몇 시부터? 4시 반부터. 강의는 7시인데 2시간 반을 3시간을 거의 좀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대가 됐으면 그러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기대함으로 준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말씀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엔 은혜가 있고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는 비전과 꿈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말씀들 전하지만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요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그렇다면 승리할 수 있는 길,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아멘. 몇 분가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 그 길을 꽃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꽃길만 걷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좁은 길이고 오히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많다 적다라고 합니다. 주님의 길을 걸을 때요 주께 헌신된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걱정 근심도 없이 억울한 일도 없이 그냥 꽃길만 예비하시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녹록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모든 사건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 중에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승리했고 그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성경에 수많은 사람도 있지만 사도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사도행전 우리가 같이 나눴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서 유일한 한 가지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예수를 만난 후에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증인으로 부르심 받고 쓰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 전하는 일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일마다 꽃길만 걸은 게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무엇입니까? 문제투성이. 여러분 늘 현장마다 변함없이 뭐가 기다리고 있냐? 문제가 기다리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부정했고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물리적인 어떤 폭력도 서슴지 않고 사도 바울을 해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그의 모든 부분들을 모함하고 모략하고 여러분 그 사역을 온전하게 사역하기 힘들게 방해하면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쫓아다녔어요.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얼마나 큰 위기들이 있었습니까? 죽음의 위기들이.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 입장에서 너무나 억울한 일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목숨 바치는 나아가는데 오히려 무엇이에요? 고난이 찾아오고 오히려 힘듦이 찾아오고 오히려 무엇이에요? 연약함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 시민으로서 사도 바울이요 얼마든지 그들이 의미하는 그들을 여러분 법적으로 소송해가지고 여러분 법적으로 소송해서 자신이 적극적으로 변호해가지고 그들이 오히려 심판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자신의 신변을 변호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히려 자신의 가는 길이 어려운 길임에도 알면서도 오로지 누구를 따라가냐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흔들림이 있어요. 흔들림.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되도록이면 더 말씀을 깊이 듣고 예배를 더 사모하고. 그럼 벌써부터 우리 기존사님 보니까 오늘 또 영성이 엄청나게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어떻게 이게 영성이 좀 이렇게 또 더 이렇게 굉장히 깊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 뒤에서 한번 묵상 생각해 보니까 신학교가 지금 개강을 했구나. 교수님들의 주옥 같은 말씀이 계속 들리니까 영성이 세워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신학교를 다니는 이유는 목회자로서 준비 선지동산 아닙니까? 목회자로서 부름 받아가지고 목회자로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라든가 부모 목사님 저희 위에 계시지만 얼마나 이 영성을 유지하기가 힘든지 아십니까? 말씀 묵상하지 않고 말씀 연구하지 않으면요, 말씀 보지 않으면 유지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주의 말씀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그래서 끊임없이 무엇이요 주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복음의 사역의 길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그 복음의 사역의 길에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이 가르쳐주는 길을 포기하고 오로지 하나님 뜻 안에 거했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냐면 세상과의 싸움을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세상과 싸움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세상과 싸움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진 백성들이 그 모습이 바로 이웃을 향한 사랑의 믿음이며,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긍휼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복음 사역자로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는 거. 과거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는지, 너희도 힘내라. 너희도 힘내서 지금 그 복음의 사역 그 길이 너희도 지금 잘 걸어가고 있으니까 더 힘내서 힘차게 나아가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해서 권면하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지금 매일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는요 고난 속에서도 자신이 감당했던 이 복음 사역, 전도 사역을요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들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서문에도 그걸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교회들과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로 정말 주님 앞에 헌신되어야 되는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 어려운 시기에, 그럼 어려운 삶 속에서, 그럼 오늘 본문은 그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헌신된 자들이지 않습니까? 다 저도 목사고 각자의 직분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다 금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 다 주님 앞에 헌신된 자들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헌신된 자들이 복음에 헌신되고 또 교회에 헌신된 우리들이 어떻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이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어디를 걸어갈 때? 좁은 길을 걸어갈 때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사역을 감당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때에 우리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첫 번째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을 힘써야 됩니다. 힘써야 돼요.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을 위해서 힘써야 돼.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가면 어려움이 찾아와도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일을 위해서 확실하게 감당해야 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과거에 어떤 것을 회상하냐면 빌립보에서 당했던 그 고난을 회상하는 겁니다. 어디서 당한 고난?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 여러분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과 능력이 있었어요. 그것들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회상하면서.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 하는 곳에서 귀신 들린 한 여종을 고쳐줘요. 그때 그 여종 주인에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채찍에 맞고 어디에 갇히게 되냐면 감옥에 갇히는 봉변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난이 바울의 복음을 전파하는 어떤 열정을 무너뜨리거나 멈추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어요. 어떤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것도 뭡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어떤 열정이나 이 고난이 어떤 열정이나 어떤 부분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어떤 사역 앞에 멈추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뭐가? 고난이요. 여러분 그는 오히려 본문 2절에 뭐예요?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파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고난 가운데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힘이.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 여러분 빌립보에서 경험한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 사도 바울이 다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능력과 영적인 싸움을 감당했는데 그것이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행동과 방법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믿음 없이 행동하는 거, 하나님의 힘 없이. 그러니까 매번 쓰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아멘.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바울은 그 힘으로 했어요. 여러분 비록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그 길이요 여러분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었지만 바울은 오로지 하나님의 힘으로 복음 사역을 마땅히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그 빌립보에서 그런 핍박과 모든 상황 속에서 아니 빌립보뿐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런 핍박이 있을 때 자신은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위기 속에서 벗어나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현재 어디까지 전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 가운데까지 와가지고 내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힘에 힘입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 결단코 포기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본인이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포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주의 말씀을 헌신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흔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집중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의 마음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의미 없게 만드는 일입니다. 마음을 무너뜨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힘입어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결론이지만 무엇이 하나님의 힘으로 나아가지 않는 자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여러분 사역을 의미 없게 만들고 사역을 스스로 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내가 지금 감당하는 사역들 때문에 자꾸만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억울한 일이 생기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히려 무엇이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힘이 있으면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나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힘으로 안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과연 이런 일들이 이 사역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헌신과 봉사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뭐예요? 여러분 이런 어떤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들을 의미 없는 사역처럼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 만드는 계략입니다. 내가 왜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는데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이.
그러면 그걸 하나님의 사역이라. 하나님의 사역. 여러분, 이렇게 우리 마음을 흔들고 또 우리 감당하는 사역들, 고귀한 사역들을 희석시키고 스스로 폄하하게 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사단의 계략이에요. 그런데 이유는 분명해요. 이렇게 쓰러지고 이렇게 정말 그 모든 사역들을 의미 없이 만들어 버리는 거. 이것은 바로 무엇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힘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역들은 하나님의 힘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으로 나아갈 때에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사단의 계략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 숱한 고난과 역경과 일상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힘입어서 그 사역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5, 6절, 7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 6절, 7절의 말씀 보시면 그가 생각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가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태도가 어떠했는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힘을 입으니까 어떻게 사역했는지, 어떤 모습을 사역했는지 5절, 6절,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자신을 음해하고 중상모략하고 그런 어떤 중상모략하는 세력에 맞서가지고 그 사역이 멈췄던 것이 아니라 더 올바르게, 더 신신하게, 더 올바르게, 더 신신하게 하나님의 사역자로 맞서 싸웠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모습이에요. 5절 보시오. 5절.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하는 말을 쓰지 않고 진실하게, 진실하게. 여러분 6절 보십시오.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이것은 뭐 하나님께만 영광을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도리어 어떤 마음으로? 유모의 마음으로. 여러분 아비의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고 목숨까지도 그들에게 주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아멘. 여러분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의 힘으로 올 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올 때. 여러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하는 말, 우리 얼마나 아첨합니까? 여러분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나갈 때 진실한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첨하지 않고. 여러분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얼마나 사람을 의지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힘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숨도 그에게들 사랑하면서 교우들을 사랑하면서 끝까지 그들에게 주는 것을 기뻐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되지 않으면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헌신자들의 삶은요,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처럼 남들에게 박수를 받거나 인정받거나 칭찬을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생각 없이 툭툭 던지는 한마디가 우리에게 큰 상처받기도 하고 우리를 막 혈압을 올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는요, 그것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돼요. 아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대해서 스스로 우리가 의미를 평가하고 평가절하면서 낙심할 때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다시금 일어나야 돼요. 아멘.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 그때 고난도 고난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큰 위로와 도전을 받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처럼 들려야 돼요.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힘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의 힘은요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럼 말씀대로 들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합당한 봉사자로 합당한 사역자로 서 있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않아요. 사꾼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더 나은 모습으로 더 합당한 목회자, 더 합당한 장로, 더 합당한 집사, 권사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힘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는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는 백성들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좁은 길을 걸어갈 때 두 번째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실 일들을 기대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비록 고난과 능력이 뒤따르는 사역을 길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힘을 입어 그 사역을 계속하고 웃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힘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여러분 따라서 말씀으로부터 온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힘은 말씀으로, 절대적으로 말씀부터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패할 경우가 많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사라질 때가 많다는 것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당시 엄청난 영향을 낼 수 있었던 것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엄청난 영향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짧게 복음을 전했지만 엄청난 영향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주변에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힘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3절 하면 13절 다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돼 가지고 디모데를 보내요. 근데 디모데가 좋은 소식을 가져옵니다. 좋은 기쁨의 소식을 가져와요. 어떤 소식을 가져왔냐면,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그 말씀의 역사가, 능력이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다. 여러분, 디모데를 통해서 좋은 소식이 들려집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듣게 된 바울은 너무 기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13절에 보면 말씀을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근데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아요. 사람의 말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잖아요. 여러분,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능력이 없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힘을 입으며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않아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냥 목회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얘기하는 거. 여러분, 세상의 지식과 동일하게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여러분, 말씀은 말씀대로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말씀은 그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의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4장, 히브리서 4장 12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활력이 있다는 것은 곳곳마다 쑤시고 다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만지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믿음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짜 과연 믿느냐,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그것을 믿음으로 받느냐라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은 교회였어요. 저는 넘치는 교회가 말씀을 말씀대로 받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가 말씀을 전하건 누가 말씀을 전하건 어떤 사람이 말씀을 전하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전하는 자의 능력이 아닙니다. 말씀 자체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어디 가서든지 자랑해요. 저희 황강사님 여기서 말씀 전하는데 제가 말씀 전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기도하면서 우리 황강사님 말씀을 좀 전하기를 좀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또 은혜되는 말씀을 좀 잘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박 목사 뒤에 말씀을 그대로 읽어주는 것처럼 문구를 만들어가지고 띄워줘라. 그러면 황강사님이 언어적인 부분이 조금 연약해도 그 말씀 자체가 말씀으로 잘 들릴 것이다라는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황 강사님 보고 제안했습니다. 황 강사님, 말씀 전할 때 이렇게 전하자. 한번 서봐.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뚜렷하게 들리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어성경 읽어주는 수료와 받고 나서 저도 과거에 어성경 읽어주는 했는데 뭐 받고 나서 너무 받고 나서 가르치고 싶은 것 같아요.
뭐 요청도 있었지만 황항사님의 그 열정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 열정이 너무 넘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오늘도 제 방에 와가지고 아까 말씀하는데 말씀 자체만 전하자. 사람은 믿지 마. 몇 명 신청했어? 한 명 남을 수도 있어. 아니 뭐 그렇지는 않겠죠, 그죠? 잘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갈 줄 믿습니다. 한 주 한 주 승리하면 돼요. 몇 주 한다는 생각하지 말고 한 주 한 주 승리하면 돼요. 근데 그거 가지고 실망하지 말자고. 말씀 그 자체를 의지하고 한 심령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귀한 마음을 가지고 가자고. 여러분,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 있는 것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결단코 경험할 수 없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것은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않고 내 마음 깊이 가운데 의심이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 깊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말씀돼서 오면요,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입니다. 쪼개.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냐.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럼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뭐래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말씀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은 그 믿음이 결부가 돼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듣는 자가 믿음으로 결부를 시킨다면, 말씀을 결부시킨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듣는 적적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복음에 헌신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확신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은사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예언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맛보아할지어다. 뭐 보아할지어다? 맛보아할지어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채찍을 맞고 착고를 채우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던 바울과 실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양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역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확신이 있어요. 뜬구름 잡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뜬구름 잡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맛봐야 돼요. 맛보는 자가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확신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역사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말씀이 고난 없는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그 역사가 어떤 영광과 편안한 가운데만 주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고난과 능력의 자리, 그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잖아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함에 있어도,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그런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여러분, 오히려 더 고난 가운데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어떠한 고난과 억울함과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힘으로 힘써 나아가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섭리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아는 자처럼 진짜 말씀을 맛보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십시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자. 아멘.